오늘 본문은 역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그리고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으로 거슬러 올라가 구별된 사람 레이의 자손인 엘가나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엘가나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역은 매우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는 엘가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네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 엘가나는 명문가의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엘가나가 부유한 명문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둘은 한 명은 브닌나인데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또 소외감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번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를 낳는 것에서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인 시대인데요. 고대 사회 그 시대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은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경우와 창세기 30장 야곱의 아내 라헬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인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재물의 분깃을 준 것보다도 갑절이나 주는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의 적수인 그 라이벌격인 브닌나는 그 한나를 계속적으로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고통을 알아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5절 6절을 읽어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2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나의 고통과 불행이 우리의 볼 때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깊은 어떤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그것을 약점으로 삼고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는 바와 같이 브닌나는 한나의 적수로서 격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격분하다라는 히브리어 카스라는 동사는 그의 뜻은 괴롭히다, 약올리다, 슬프게 하다, 충동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킬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애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이처럼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울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브닌나가 혹시 옆에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또 아니면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브닌나와 같은 적수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늘 그 분인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괴롭히고 또 매년 괴롭히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격분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현대판 분인나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관계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은 지금 여기에 계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인나는 누구일까요? 남편이고요. 또 남편들에겐 또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시댁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같이 사역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지체들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면 회사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시어머님이 또 계셨고요. 시누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14년을 제가 사역하면서 옆에 계속적으로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이 어떻게 한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의 현실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나는 분인나와 같이 싸우고 분인나 때문에 우울감을 갖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참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한나가 일어나,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특히 15절을 보면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란 문자적으로 내가 나의 심령을 쏟아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쏟아 놓았다라는 단어는 시편 102편 1절에 부르짖다 의 의미로 쓰였고요. 또 시편 62편 8절에 신뢰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심령을 쏟아 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는 온전한 신앙인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고통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분인나와 같은 적수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격분하는, 화가 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분인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도 싶었고요. 또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인내해라. 그리고 브레이크를 하라. 이런 말씀을,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쩌면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인나가 준 고통은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무엇인가요?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들고 한나가 나아갔던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통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선물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초청하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계속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에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매년마다 여호와의 집에 가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한나는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아들을 낳아서 분인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매번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에게 당한 억울한 감정, 이 억울한 이런 감정들을 풀기 원해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처음 기도는 물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주셔서 분인나에게 당한 억울함을 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처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치유되고 싶습니다. 나의 구겨진 이 자존심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수년을 기도하면서 태를 닫으신 하나님의 뜻, 그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자신의 불임의 상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암울한 영적인 불임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자신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민족의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현실을 보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엘리를 보게 되었어요.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둔해진 그 제사장 엘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상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한나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을 가졌던 그 한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인 불임에서 고칠 수 있는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꺼져가는 이스라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결국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상처가 많은 그 생애에서 위대한 생애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그 사사시대처럼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영적으로 둔해진 엘리와 같은 제사장들, 그 목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승계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할 대로 둔해진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적으로 섬겨간다면 한국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무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 한나처럼 거룩한 비전을 갖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깨울 사무엘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는 한나처럼 영적으로 둔해진 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깨울 제2의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아서 세상 속으로 또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파송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케 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교회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교회는 주옥 같은 말씀과 또 훈련을 통해서 한나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수여하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상처에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여성들이 상처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일어서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여성 한 분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이웃의 회복이고 세상의 회복이고 나가서 땅끝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고 또 이 시대에 회복되고 비전을 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한나처럼 영적으로 둔해지고 암울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깨울 제2의 사무엘을 여러분을 통해서 낳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낳아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그 것들을 전할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를 깨울 제2의 사무엘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제2의 사무엘들은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남편과 자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파송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사무엘을 통해서 광야에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무엘들, 즉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능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준비해온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기 원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땅, 그 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대학에 들어간 제2의 사무엘들은 그 척박한 땅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리방황하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친구들, 선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 거대한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이제 더 이상 분인나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 때문에 웁니다. 또 그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웁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생애가 된 것에 감사하며 웁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울지 맙시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통과 상처에서 비전을 발견하시고 남은 평생 그 비전에 따라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